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찬양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더욱더 희생하고 낮아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가운데 언제나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곳에는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저들을 위해 함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나누며 살아갈 때 저들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에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2절 28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다음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에는요, 이 말씀을요, 사실 과거의 기독교는요, 굉장히 공격적인 방법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였습니다. 특히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 단어 가운데 우리 인류의 역사상 우리가 가장 많은 실수를 하게 했던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더 많은 땅을 뭐하라는 느낌이 가져요? 가져라, 소유해라. 그래서요, 중세시대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서 군사력을 가지고서 더 넓은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는 것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라고 착각을 하기도 했어요. 특히 더 적극적인 이유를 가진 이었던 것 하나는요,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공격성이었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전쟁이었죠? 십자군 전쟁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자, 첫 번째는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왜 창조하셨을까? 왜 생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셨을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은요,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만 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동물들을 지으시고요, 그 동물들에게 명령하셨을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도 번성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에게 명령하셨을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비단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동물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동물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면, 동물이 우리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을 뭐 할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요, 아무리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여도 인간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또 다른 피조물,
이 세상에 있는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해서 저들의 생육과 번성을요, 우리가 막거나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식량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해야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이름은 고덕 아름다운 교회인 거죠. 왜 고덕이냐?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이 검색하면 평택에도 꽤 있어요. 지역적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지역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요. 아름다운 교회라고 지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그 창조의 목적,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나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감탄하시며 말씀하셨던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자.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좋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토브라는 단어가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라는 단어로 성경에서 해석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원래의 그 모습 그대로를 잘 유지하고 또 잘 회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 교회가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도 더욱더 어떠한 삶이요? 아름다워진 삶을 나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받은 것이 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첫 번째요. 생육하다라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린아이들한테 이걸 설명할 때 무엇이라고 설명할까? 한참을 고민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원래 생육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자체가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이 있냐?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의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알려주었습니다. 사희와 오자양, 충온, 절, 사랑, 희랑, 화평, 오자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온절,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를요. 제가 테스트한 표를 만들어 둔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무엇을 맺고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저를 만나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참 에너지가 넘치세요. 유쾌하세요. 목사님 참 긍정적인 것 같아요. 열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나의 또 다른 열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칭해지고 있습니까? 너무 인색해. 사람이 너무 어두워.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까? 당신 옆에 있으면 당신이 나에게 뭘 해주는 건 없는데 행복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인자하신 것 같아요. 온유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진데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9가지로 줄여서 명시해 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죠.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들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언제나 어디서나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바로 번성하다입니다. 이 번성하다라는 단어는요, 곱하기 또는 증가시키다라는 단어예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영어라는 단어가요, 영어라는 알파벳이 기원을 따지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라틴어요. 근데 그 라틴어는 알파벳이 어디서 왔을까요? 헬라어. 그래서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는 많은 단어를 보면 영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영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원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를 보면요, 그 어원이 똑같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번성하다라는 것은 증가시킨다라는 거예요. 증가. 그러면 또 저는 오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은 점점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피폐해지고 있는가? 이 번성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한 인물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즘에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이 요셉을 통해서 더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종으로 왔던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의 번성과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냐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여서 그 보디발 장군 지하의 감옥에 있는 곳에 갇히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심지어 그가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감옥에 있는 그 감옥에서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 사람이 요셉의 삶을 딱 보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요. 요셉의 신부는 죄수였는데 그 죄수에게 무엇을 맡겨요? 감옥의 열쇠를, 모든 사람들의 열쇠를 맡기게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줄 아십니까? 그는 결국 그 감옥에 우연히 왔던 이집트의 왕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나서 결국은 그는 바로 왕 앞에 가게 되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공동체가 얼마나 번성하냐면요, 결국 애굽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도요, 7년 풍년 후에 올 7년의 흉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을 때 오직 애굽만이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요, 요셉과도 같은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그렇게 큰 불만을 가진 적은 사실 몇 없어요. 근데 진짜 불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불만을 표현했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정책적으로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수 리필을 다 제한했을 때 너무 불만이 많았어요. 중학교 때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 숫자가 들어가는 편의점이 1호점이 저희 동네에 생겼어요. 사무실은 위층에 있고
1호점을 처음 열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난리가 났냐? 슬러시를 파는데 이 빅걸프라는 굉장히 큰 컵을 돈을 주고 사면 그냥 무한정 슬러시를 계속 뽑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소문을 돌았으니 중학생들이 어떻게 할까요? 떼그지로 몰려가서 머리가 띵 하도록 슬러시를 계속 먹어요. 머리가 아플 때까지. 그걸 더 이상 못 먹을 때 가득 채워서 계산을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 마음에는요, 공짜로 리필이 가능하다고 할 때는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누려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무한 리필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정한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한 리필이던 아니던 간에 주인은 자기가 받는 돈 액수만큼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을 주인이 맘대로 뭐 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죠. 그렇죠? 어느 날 패스트푸드점 가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콜라를 먹고 있는데 콜라가 늘 부족해요. 리필해 주세요. 그랬더니 손님 이제부터 리필은 안 됩니다. 또 어떤 데 가니까 치킨집에 가면 리필은 오직 몇 번이요? 한 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빈 그릇이 있을 때 어디서든지 쉽게 이것을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한 행복감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 그 여인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는지 마지막 남은 기름과 그 가루로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 먹고 나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얼마나 야박하냐면 그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있죠? 그걸 자기한테 달래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그런 똑같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사람 참 인정 없다. 매몰차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 선지자는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갖고 와라. 근데 그 여인은요,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부어진 은혜가 뭐였어요? 그 항아리가, 기름과 가루의 항아리가 먹고 먹어도 마르지 않는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던 거죠. 누가 부어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구라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류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나라는 존재는요,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구라는 항아리를 늘 가득 채우며 살아가야 될 존재인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것이 자꾸 소진되는 것뿐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자꾸 채워지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1차원적으로 말하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물론 여기서 자녀를 낳아서 잘 키워서 그 자녀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기도 해요.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이것을 좀 더 넓게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내 생명체를 낳아서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이 내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맺으며 살아가는 거죠. 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래요. 그 명령은 처음에 명령을 받았을 때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어요? 에덴 동산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명령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 한 곳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인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인간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숨을 쉰다. 또 하나는요. 세포가 계속 뭐하고 있다? 분열하고 있는 거죠. 증식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그에게 믿음의 배필을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이 생겨났어요? 가정이 생겨났죠. 가정을 이루시니까 어때요? 행복하시죠. 그 행복감은 이루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비할 수 없는 행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 교회는 민족을 이루고, 가정은 교회를 이루고, 교회는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은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점점점 큰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그 공동체가 우리로 인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요, 밖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집에서는 나는 위로만 받고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도 가정도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든 간에 그 공동체는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언제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냐면요, 홍수 이후에도요. 홍수라는 것은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을 두고 볼 수 없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넌 크리스찬들이요, 성경을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즐기는 분이라고 표현하냐면요, 피를 즐기는 분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렇게 판단할 만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정복 전쟁을 치를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리만큼 그 성 안에 있는 생명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라고 하세요. 잔인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을 제외하고는요, 다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서 쓸어버리셨어요. 무서우시죠? 근데 그 구약 성경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동굴에서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몰래 지켜봤는데, 듣고 있자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서운 얘기를 하네요. 앞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누구의 피래요? 나의 피래요. 자, 아무것도 모르고 배경 지식이 없어요. 근데 소리로만 들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의 무엇을 먹는 거예요? 피라고 오해를 해서, 오해가 아니죠,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것이 진짜 피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행위일 뿐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야만입니다.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다.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육을 즐기는 자들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요,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이거예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체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근데 한 생명체가
한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자기의 욕심과 죄악으로 가로막아요. 그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영화의 주제 뭐라 그러죠? 아포칼립스. 세상의 종말을 맞은 엄청난 재난을 맞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무질서함 속에서 흔하게 보이는 모습들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것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세상. 아포칼립스. 지금 문명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동식물을, 인간이 인간을 자기의 최소한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고 피를 보게 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해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노아 시대는요. 노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무법천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본인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뭐 할 때요? 위배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무엇을 보여주시면서요?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물의 심판이 아니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요. 그가 대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흘렸던 그 피,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렇게요. 홍수의 심판이 있은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배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던 명령 무엇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의 명령과 똑같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대신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렇게 하셨던 말씀의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피곤하십니까? 무거운 짐이 느껴지세요? 이거는 사실 그다지 성경적이지 못한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내가 누리지 않겠다라고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영역들이요, 지경들이 나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기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저도 솔직히 아내한테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야, 부모님이 정말 제가 결혼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야, 단 1,000만, 2,000만 원만 물려주셨어도 야, 내 삶이 이렇진 않았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솔직히 해봐요. 조금이라도 도와주셨으면 야, 그래도 남들보다 더 월등하진 않지만 그래도 남들만큼은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인간적인 아쉬움은 저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도 어머니도 저한테 늘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뭐래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소중한 유산이 무엇이냐? 이삭은요, 나이가 들어 눈이 흐려지죠. 죽을 때가 다 되어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하며 유언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었. 잠시만요. 마지막 유언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 그 약속은 누구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했던 복이에요. 이 복을요, 여러분들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내 부모로부터 이런 유언과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했다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돼요. 그 복이 무엇이라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이게 바로 이삭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야곱에게 했던 유언입니다. 이것뿐만일까요? 야곱은요, 야곱하면 대표적인 지명이 뭐예요? 가장 유명한 곳이 베델. 왜 유명할까요? 그곳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예배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애굽에 있던 요셉의 후손들은 그들의 신분은 결국 무엇이 되었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근데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상태를 출애굽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나의 집이 어떻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은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지라도, 자기의 신분과 온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이 되어 흩어지다. 왜 생명이 되어야 되냐면요, 이 생명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생물학적 생명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무엇이냐면 생물학적 생명을 가지고 내 심장이 고동칠 때마다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향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처소로 돌아가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위험한 존재들이 언제냐,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만 착해요. 교회 안에서만 할렐루야 온유한 것 같고 세상에 나아가면 온유함이란 이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실제 교회 주차장에서 동물 새끼 이름을 불러가면서 싸우는 경우를 못 보셨죠? 그 모습을 보고 예배가 끝나고 주차장을 확인하러 갔던 목회자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누구끼리 싸우는 거예요? 성도끼리. 뭐에서요? 주차장에서 서로 차가 약간 기스가 났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물학적 생명은 있는데 영적인 생명력이 부족하니까 나의 작은 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요. 주님, 오늘 교회를 가게 해주세요. 물론 교회에 오는 것이 핍박이 되는 세대가 있어요. 그런 환경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는 데 있어서 누군가에게 핍박받았나요? 몰래 나왔어요? 아니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나의 삶의 처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교회에 건강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몇 명이 어떻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그 교회 건강함이 측량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의 건강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예배를 드렸어요. 아멘.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 저 뒤에서 나가는 성도님이요, 이런 소리도 들려요. 집에 가면 또 밥 먹어야 되고, 자고 일어나면 또 내일 뭐 해야 돼요? 출근해야 돼. 세상으로 흩어져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에 있어서 오늘 예배를 드려서 나에게 채워지는 은혜가 세상에 나아가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에 영적인 충족함이 부족하면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내 삶의 영향력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 리필하는 곳이에요. 리필. 저 보세요. 얼마나 짓궂고 얼마나 대범한지. 이만한 종이컵에 슬러시를 언제까지 먹어요? 두통이 너무 심할 때까지. 왜요? 무한 리필이니까. 맞죠? 하다못해 슬러시도 무한 리필이면 머리가 깨질 때까지 먹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혹시 누구한테 이렇게 응답하셨나요? 누구야, 나의 은혜는 리필이 안 된다. 단 한 번밖에 없다. 한 번에 가득 채워서 그걸로 평생을 살아가라 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 리필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받아 누리는 곳이고, 이곳을 떠나서 저 문을 열고 나아갈 때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언제까지 소진되지 않게요? 다음 주 이 시간 올 때까지 소진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마지막으로요, 성경에서는요, 성화 또는 우리 성결교에서는 그걸 성결이라고 부릅니다. 성화된 그리스도인들,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이르기까지는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저는 성화된 사람이고 성결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신학적으로 말했을 때 성화된 사람, 성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세상에 나아갔어요. 은혜가 뭐 될까요? 소진돼요. 근데 성결한 사람은요, 소진되는 줄 알았는데 만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다 보니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무엇을 누려요? 은혜를 누려요. 처음에는 세상에 나아가서 은혜를 다 소진하고 왔는데, 내 믿음이 성장해 나가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족되어져요. 그게 성하고 성결인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우리의 삶이요, 저도 여러분들도 성화에 이르기까지, 성결한 삶을 사실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흩어져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역하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이 원리를 추구합니다. We, us 캠페인. 우리가 우리를 섬기면
내가 먼저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기면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다요? 높아질 수 있다. 세울 수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서 우리만 위로하고 우리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더 낮은 자세로 세상을 섬기면 그래서 세상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은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 서로가 위로받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의 의무만을 다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가정에 모였을 때 이삭이 야곱에게 그러했고 야곱이 요셉에게 그러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부터 가장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말씀과 사랑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저희 교회의 주제는요,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라는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속한 가정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에는요, 저희가 선교지에 있는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한 선교 헌금을 시작합니다. 필리핀에 있는 한 가정을 자립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송아지 한 마리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소박한 목표를 가졌습니다. 소박한 목표는 우리 교회가 암소 한 마리 60만 원짜리 암소 한 마리를 올해 한 해 동안 모아서 보내는 소박한 목표를 가졌으나 이미 한 마리를 보냈고요. 또 우리 연말이 되기 전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또 한 마리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한 가정 한 마리 보내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냈던 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자라고 가정들이 어떻게 자립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예배 때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3월 31일 마지막 주일날 부활절 예배 드릴 때 성찬식이 있으니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귀한 동역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방송사역, 찬양사역, 가정사역, 문서사역, 또 문어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자기가 큰 재능은 없더라도 함께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원해 주시면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등록과 자녀교육 또는 신앙상담과 같은 우리 고민과 또 양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실,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 예배실에 최근에 제가 테이블을 뒤에 뒀는데요. 이유는 근처에 있는 젊은 분들이 열람실을 많이 요구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일날에는 이 장소를요, 열람실로 테이블을 더 준비해서 사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건물 내 주차는요, 유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반드시 저에게 주차 확인을 하셔서 나가실 때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3시간까지 제가 확인해 드리면 주차비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아름다우신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위로하심 충만하심이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되 나 혼자만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명령하셨던 그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